얼마 전에 가톨릭 신자 중 한 분이 교황은 사탄이다, 그런 아주 대담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얼마 전에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톨릭 신자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을 교황이 어찌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느냐, 그러니 교황은 사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황이 돼가지고 조상신을 제사하라, 또 동성애자 축복하라,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람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벌써 상대방의 뜻을 따르기 싫으면 이게 벌써 사랑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른다는 것, 이거는 기본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강아지들 그 전에 키울 때 보면은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주인을 따르는지요. 인기척만 들려도 쫓아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고양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양이들은 오라고 그래도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요. 걔네들은 좀 달라요, 성품이. 근데 강아지들은 한번 부르면은요, 죽기 살기를 뛰어와요.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어젯밤 꿈에 죽은 깜둥이를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깜둥이가 풀숲에 이렇게 묶여있길래 풀어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렇게 좋아하고 딸더라. 꿈에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시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르게 돼 있다. 신명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같이 있기가 싫어요. 또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데 미움과 증오의 그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 이게 꽉 차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병에서 자유하고 사랑과 섬김의 큰 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미움과 증오의 병이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이게 걸렸다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움과 증오의 병은요, 암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이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청년 시절에 한때 참 생활이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먹었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기도원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정말 맑고 고운 그런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들려왔던 그 사도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 아주 맑고 착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늘 들으면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지 그날 참 내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러더니 정말 그해 12월 달에 시골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갔더니 물론 집은 춥고 열악했지만은 그러나 쌀도 권사님들이 성미도 많이 떠다 모아놨고 먼저 전임 전도사님이 김치도 크게 한 독을 담가 놓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이야기 몇 번 하고 나서 내가 선교연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는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은 이제 날짜는 이제 잡내 만에 이렇게 될 정도였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신학대학 4학년 졸업반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 예.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돈이 있나? 그래 우리 집사람 싸울 때 꼭 나하고 한 것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맨날 두고두고 써먹는데 참 귀찮더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귀한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랑하면 서로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비롯해서 물론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따르는 생활이다. 뜻을 따르는 생활.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와 뜻을 잘 따르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만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선민으로서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따르게 하면은 그 나를 장구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장구하게 아주 길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복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면은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 유행가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부르면 뭐 10분 내로 만나는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면 사랑하면 그렇게 즉시 반응하고 움직인다. 그런 얘기.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과 뜻을 따르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참 놀라운 그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 여러분 give and take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 대단하지도 않은데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했었는데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 음성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해요. 내가 잘못이 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야단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저께는 꿈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책망을 하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다 칭찬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셨지만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책망도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라오디게아 같은 버가모 같은 그런 그 교회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 꿈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거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한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이런 그 의심을 가졌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과 뜻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리고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가장 큰 사랑으로 이미 사랑을 실천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무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금년 한 해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숨결과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도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